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교재 일 나눠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빠뜨린 것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헤롯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좀 빠뜨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크게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그 로마 시대에 또 히랍 시대의 권력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팔았습니다. 로마 권력층에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세금 징수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제 헤롯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들인 그 세금 징수권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로마 정부의 권력자에게 항상 아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폼페이우스가 히랍과 전쟁할 때에 폼페이우스에게 돈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겼어요. 그러면 폼페이우스가 헤롯에게 세금 징수권과 통치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시저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시저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시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정권을 잡고 그거를 헤롯에게 계속 유지시켜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율리우스 시저가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지금 거기 다 그 똑같은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저의 경쟁자인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누구고 원래는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의 여자였는데 안토니우스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저는 물러날 것 같고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가 돈을 또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너무 빠져갖고 정치를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롯이 그렇게 장기간 그 패밀리가 예수님 이후까지도 70년까지도 거의 한 12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정세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좋게 말하면 너무 좋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시대의 흐름에 절대 놓치지 않고 권력자에게 잘 아부해서 우리 역사로 보면 한명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만큼 우리 근래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보여요. 우리 내 눈에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면 또 욕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율리우스 헤롯은 통치권을 샀습니다. 동시에 세금 징수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 세금이 많이 거친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은 그때 향수가 유명했습니다. 발삼의 향수라고 향수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그돌라오멜 일가들이 해갖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역청이라는 게 나오죠. 피치. 그거가 당시에 건축 자재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피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매권을 각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건축 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삼 향수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 야자 열매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헤롯은 또 누구에게 팔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그것을 팔고 사가지고 자기가 산 그 액수의 세금을 걷어들이고서 나중에 훨씬 더 보탰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 레위가 그걸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징수가 많은 도시는 교통이 많고 주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곡물에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는 이렇게 여리고 성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돼.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돼. 그 나갈 때 또 세금을 내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인구 유동이 많은 도시에 세금 징수권을 받으면 사면 이익이 엄청 많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사꾼 삭개오고 레위가 예수님에게 돌아섰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원본에는 다 써져 있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본을 그대로 드릴 날이 있을 것이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갖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했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유대주의는 성전주의 이게 합쳐져 있고 이것이 롬 권력층하고 이렇게 결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성전주의는 하나로 뭉쳐져 있고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로마의 권력층하고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유대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할 때도 많이 했었으니까 또 로마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유대주의는 BC 586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실은 BC 605년부터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면은 605년에서 시작해갖고 536년까지니까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피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이것이 회당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가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신명기가 언제 발견됐습니까? 신명기가 요시야 임금 때 나왔습니다. 요시야 임금 때에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그거를 수리하다가 헌금궤 안에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은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 납신자를 쓰면은 두 번째란 말입니다. 두 번째. 한문의 이 납신자는 the second,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신명기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명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는
두 번째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두트로가 우리가 듀에트라고 그러죠. 듀에트. 듀에트가 두 번째. 두트로노미. 두 번째의 명령이라 해가지고 신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도 신자가 이것이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갔으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600년 앞이에요. 그러니까 630년 요때 된다고. 요때 630년. 주전 630년에 신명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발견된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그럼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로소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 예배가 말씀으로의 예배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찌 됐습니까? 포로들이 우리가 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요때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잡혀갈 때는 요 597년 포로 때에 얼마가 잡혀갔냐면은 10,000명이 잡혀갔습니다. 10,000명이. 이때가 누가 잡혀갔냐면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4명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고위직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에스라, 에스겔, 이때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00명이 70년을 살았습니다. 10,000명이 70년을 살았으면은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 10,000명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구약학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처음에 갈 때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 가죠. 70명. 그러면 70명이 잡혀갔는데 70명이 250년을 살았어.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명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53명으로 잡았더라고. 그러면은 남자 한 명이 일생 동안에 자식을 몇이나 낳았습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도 극단주의 하시즘들은 7명에서 8명을 낳아요. 한 사람이 7에서 8명을 낳아.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20살에 결혼하니까 70년이면 3세대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 8명이 53명이 낳기 시작해갖고 여기다 또 7, 8명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넘어나면은 60명, 200만 원 좋게 되게 계산이 나오더라고. 나는 수학에 조금 미련해서 잘 몰라. 근데 충분히 가능해. 그러면 이 10,000명이 잡혀갔으면 절반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절반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5,000명의 남자가 70년이면 3세대예요. 3세대 동안 한 사람이 7에서 8명씩을 기하급수적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42,360명만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안 돌아오고. 그러면 나머지 안 돌아온 사람들은 뭐가 됐느냐?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바벨론에서 여기에 하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세겜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사이에 당시 이 근동 지방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냐? 페르시아를 한번 거쳤습니다. 페르시아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IS인가 무엇인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아하수에로 임금 때에 지은 도시가 있어. 그것을 페르세폴리스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신전들을 허물었다고 난리 난 일이 한 번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거칩니까? 히랍 세계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로 거치면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BC 320년에 여기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를 여기다 세워요. 페르시아는 페르세폴리스를.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디아스포라들은 당시 흩어진 나라의 가장 큰 도시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도 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린도에도 가고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워. 회당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회당에 목회자가 나갈 수 없으니까 회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당장은 소위 자기 동네에서 괜찮은 신망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율법 학교에 안 다녀도 평신도가 거기에 가서 이제 회당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회당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은 유대주의를 뭘로 지키느냐? 첫 번째 회당,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할례. 크게 따지면 요것으로 지켜. 유대주의의 3대 중요한 목록이요. 회당, 안식일, 할례. 요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은 요 일을 다 했어. 그러면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 있는 큰 도시마다 예를 들면 고린도, 다메섹에는 예수님 때에 회당이 약 30에서 40개 있었답니다. 다메섹만.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있었대요. 그러지 이 디아스포라들은 다 따지고 보면 뭐였겠느냐. 나중에 바울 시대 때에 또 바울이 막 다 이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 가갖고 터잡고 살 수 있는 교회의 전초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회당, 그 다음에 여기서 모세의 글을 읽었어. 그러면 요거는 뭐냐? 복음의 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남은 사람들을 당시 유대주의 속에서는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매국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복음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모세의 글을 뭘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서스 크라스트의 글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회당을 또 뭘로 바꾸면 돼? 이거를 교회로 바꾸면 돼.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유대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느헤미야 7장, 11장.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갖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다시 백성의 누구?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팔레스타인에 살게 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류했던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한 20만쯤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한 100만에서 200만이 되고 이렇게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늘 가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 거기 집은 누구 집을 가셨을까?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어머니만 나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마가는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에는 누구 집이요?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또 감람산이 어쩌냐면 감람산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내리막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감람산은 조금 약간 언덕이고 내려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주의의 본당인 이 성전을 어떻게 두들겨 팰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쫙 엎었어. 1차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그곳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총본산, 유대주의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확 뒤집어 엎었어. 이 말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걸 엎고 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 끝나는 줄 알고 자비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은 어떻게 짓냐면은 여러분 마을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집들이 다 이렇게 지붕이 있고 지붕 위에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터키 그런데 요새 보면은 다 지붕이 평평해. 이게 평평해. 우리 같이 기와가 있고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6월절이잖아요. 시간은 6월절. 6월절 기간인데 6월절 기간에 그러면 6월절이면 4월이란 말이에요. 4월이면은 우리 날씨로 하면은 현재 한 5월 초순쯤 날씨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꼭 요 날씨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자, 니고데모. 우리 지금 미국서 들어온 비싼 신발 있잖아요. 하얀 신. 우리 이 학생이 신었구만. 뭐요? 나이키. 지금요. 나이키. 나이키란 뜻이 뭐예요? 이것이 승리요. 승리, 정의. 그래서 히랍의 신 중에 저울이죠, 저울. 재판할 때에 정의의 신이 니케. 그래서 이거 니케 신이요. 니케. 니케를 영어로 나이키 이렇게 읽었어. 정의와 승리요. 그러면 니케 플러스 다이몬. 그래서 니코데모 할 때 승리 플러스 다이몬. 다이몬은 요거는 신이요. 신이요. 신, 양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틀림없이 히랍적 배경이 강한 집에서 자랐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주의지만은 특별히 이 집안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면은 받았다. 그러면 이 다이몬은 뭐냐? 자, 요걸 설명을 한참 해야 돼. 요거 움직여도 된가? 홍 목사님? 네. 칠판 조금 움직여도 돼요? 어느 쪽으로요? 됐어. 한 10cm, 5cm만 움직이면. 자, 이 다이몬이 뭐냐 이것입니다. 다이몬을 영어로 하면은 그냥 디먼이요. 우리가 마귀 할 때에 악마 할 때 디몬이 할 때 영어 그대로입니다. 헬라 말은 다이몬인데 그러면 이
다이모니를 뭐라 하면 헬라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행은 뭐냐? 행은 땅이요. 땅을 방패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은 뭐요? 이거 행이요. 내가 중국에 가갖고 강의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 글자로 그렇게 해석은 게 멋있네요 그러더라고. 만든 같은 인간은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에 모든 문화권의 단어에는 항상 뭐냐면은 good food, 먹을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더 있어. 행복하려면 울타리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울타리, 이게 요걸로 이제 뭐라고 하면 문이오라고 그래. 벽이 방어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커뮤니티 그 말 아니에요? 이 문이오가 뭐냐 그러면은 유럽 영화에 보면은 8세기, 9세기, 13세기 보면은 이 나무를 이렇게 앞에 뼈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방어하는 방벽을 해놨잖아요. 그것을 문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방어벽을 튼튼하게 세운다 뜻이에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놔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적이 와서 이걸 다 농사를 뺏어 가니까 자기들이 짓는 농사 그 밭에 울타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방어벽을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 방어벽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모임체, 그것이 커뮤니티야. 이거 돈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커뮤니티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해서 농사 수확이 다 되면 자기들의 농사 수확을 해주신 누구에게? 신에게 축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걸. 그래서 이 헬라만에서는 행복을 영어로 하면은 유다이모니아. 요거를 행복이라 그랬어. 다이몬, 신을 즐겁게 한다. 유다이모니아. 행복을 유다이모니아라고 해서 이 다이몬. 그래서 이 다이몬이 요걸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나를 지켜주는 다이몬이 승리하신 분이다. 나를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히랍 철학을 할 때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오늘 또 다음에 얘기할 부분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땡큐. 그러면은 니고데모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뭐라 그러냐면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요. 여기 지도자란 말은 산헤드린이란 말입니다. 산헤드린이란 말은 함께 모인다 그 말인데, 요것의 원래의 그 공의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18장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러면 큰일 난다.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지도자들 모임 가운데에 70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 70명의 장로의 모임이 지금 예수님 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의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예시바라고 하는 랍비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예시바는 랍비로 해서 이스라엘의 율법 지도자가 될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집에서 5살까지는 아버지한테 율법을 배우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5살이 넘으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이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배웁니다. 할아버지 랍비한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잘 통과되어가지고 15살에 뭘 하느냐? 미스바 해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5살에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 중에서 똑똑한 놈을 저기 예시바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시바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는 하루 종일 뭔만 하느냐?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국법, 율법, 그 다음에 모세의 토라, 오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집, 할라카라고 하는 또 해설집이 또 있어요. 그걸 또 공부해. 그 다음에 탈무드를 공부해. 이렇게 해서 한 20살까지 열심히 그 공부를 다 해야 돼. 근데 공부할 때에 방법이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 그래요.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데, 유대주의가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요. 레위기서 19장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구절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둘이 앉아갖고, 하브루타 방법은 그 둘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짝이 되어가지고, 하베르란 말이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함께 둘이 짝을 펴서 앉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물어. 야, 이웃이 누구야? 하면은 대답을 해. 그러면 내가 맞으면 그거고, 틀리면은 아니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계속 공부를 해. 대화식으로. 이것을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그래요. 랍비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세계 일주 그 견문 그 텔레비를 보니까 지금 티베트에 있는 장족 그 라마 불교 학생들 또 그렇게 하더라고. 서로 이렇게 손뼉을 탁 쳐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맞으면 찬성을 하고 아니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어디서 읽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신라 때나 백제 때도 다 그거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고대 시대에 공부를 하는 전통적인 세계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둘이 짝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을 이제 질문하는 사람, 답하는 사람, 나중에 또 바꿔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브루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것도 6월절 밤에, 그럼 5월달이죠, 요즘 같으면 약간 쌀쌀하지만은 해가 비치니까 지붕이 해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겠습니까? 좀 따뜻했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겠죠.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한테 가면은 얼굴 깨끗니까, 얼굴 상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밤에 갔다. 대부분이 다 설교, 나도 그렇게 어렸을 때 설교 많이 들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낮에 갔어, 낮에.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어떻습니까? 장정 몇이 있어? 12 있어, 12.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얼마나 있어? 군중들은 얼마나 있어? 예수님하고 설령 가서 만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야기를 얼마나 깊게 나누겠어? 낮에 갔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도 이야기를 오랫동안 못해. 근데 밤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독대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밤에 간 이유는 나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간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희랍적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심포지움이야. 심포지움이란 뭐예요? 이것이 순, 함께. 여기 플러스 앉다. 뽀짓.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독대해서 예수님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요?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제자인 플라톤이 다 모아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편.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선생이 가르쳐준 것을 나중에 플라톤은 그대로 받아갖고 대화편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향연이라고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향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일본 사람이 번역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움을 향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대화편에 독대해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근본 목적이 뭐냐, 어떻게 되냐.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 메노 시몬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집에 이제 노예가 하나 있어. 노예가 하나 있는데 노예에게 지금 이제 이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삼각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 변의 합을 하면은 얼마다. 요거를 지금 가르쳐 줘야 되겠어. 아니면 이제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것을 하면은 요 길이는 요 대각선은 얼마나 되겠냐. 요거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메노라는 이 하인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요 길이는 요 두 변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자기 입에서 낼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가지고 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 교육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삼파수시라고 해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어, 이 아는 답은. 근데 본인이 끄집어내들 못해. 그러니까 선생이 대화를 해가지고 그 답을 끄집어내게 이르도록 해서 답이 나오게 만들어준 것이니까 삼파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근본 목적은 스스로 답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독대는 바로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딱 요것이요.
오늘 오기를 잘했죠. 정확하게 이것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예수님이고 니고데모예요. 자,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물론 그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집에는 12제자가 같이 있었겠죠. 틀림없이. 근데 12제자를 놔두고 니고데모를 데리고 야, 올라가자, 옥상으로. 그럼 제자들이 안 올 거다요. 둘이 대장에 올라가가지고 독대고 이제 앉았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앉으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 선생님, 그 성전 막 뒤집어 엎을 때 속이 시원하던데요? 그랬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조금 써놨으니까 그 써놓은 것도 플러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썼어. 지금 오늘 또 오후에 또 썼어. 계속 썼어. 근데 지금 인쇄가 안 됐어. 다음에 또 이제 갖고 올게요. 그랬는데 분명히 이랬을 거야. 거기 3절에 보면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오신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역사에 사이비 메시아가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때도. 그런데 그 사이비 메시아들은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아니면 저기 헤브론에서 좀 떠들다가 조용히 다 없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에는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갖고 그냥 확 뒤집어 엎은 일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냐 그러면은 이 500년으로부터서 예수님 때까지는 BC 메시아 유대인들의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요. 메시아닉 엑스펙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냐면은 영어로 보면 catastrophic apocalypse니까 극적인 종말이 이루어진다. 극적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새 나라가 건설된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요것이 이 유대인들은 이 500년부터서 예수님 때까지 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 기본에 깔린 거야, 그냥 이것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온 사람,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모두 다 극적으로 뒤집어 엎은다 이거예요. 극적으로 종말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성전주의를 당신이 뒤집어 엎었으니까 당신만이 여기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성전주의에 대한 유대주의를 지금 정권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12제자. 12제자가 지금 요걸 바라고 있었어. 12제자가.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양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미적미적 오고 계신데. 속으로 지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확 뒤집어 엎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정권 교체하려면 백성들을 반맥해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일으키니까 됐다. 왜 틀림없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찢어진 날입니다. 아, 틀림없다. 이 사람 따라가면은 세상 뒤집혀진다. 우리 한 자리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했어. 7병2호가 또 났어. 진짜 틀림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권 교제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우리는 그럼 그 자리에서 한 자리씩 해먹는다. 이것이 지금 메시아 대명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12제자만 바란 게 아니고 니고데모도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가 이거 했다 이거야. 왜? 성전 청결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이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못했다 이거예요. 성전까지 들어가서 그걸 뒤집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제수용 재물 판매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사독 가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독 가문에게만.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층 중에 최고의 성골이 사독은 다윗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거기는 성골이요. 나머지는 진골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 나중에 다 뭐 가야바에 뭐 이건 다 거기만 오리지널이에요 이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요. 그런데 거기 대고 그냥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이거는 메시아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메시아다고 생각을 했어. 당신 메시아 맞죠? 예수님한테 하는 말. 그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은 없죠. 그 다음에 뭐냐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 전에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심포지움이잖아요. 심포지움이니까 니고데모가 입을 열었으니까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거는 성경이 없어. 예?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예요, 이것이 이제. 근데 이 해석이 맞으면 회중이 억셉트하고 안 맞으면 손 들지 이제. 손 든가 안 든가 보겠어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를 메시아라고 했다. 왜? 내가 성전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야, 내가 성전 안 뒤집으면 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틀림없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지금 하는 이유는 네가 방금 말했던 여기 4개, 5개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존적인 언더스탠딩이 있잖아. 너가 보기에 내가 그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네가 그럼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메시아 관과 내가 일치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했다 이거예요. 판단 기준은 누구요? 니고데모 너요. 너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의 메시아 관 판단 기준에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지금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틀리면 어쩔래? 그거 틀릴 수도 있잖아 하고 물은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거야.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죽어간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같다. 야, 니고데모야, 너는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한테 있지. 너 그렇게 100% 틀림없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하나씩 무너뜨렸을 것 같아 아마. 너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의 하는 바리새인 전통에 의한 성경 해석이 다 맞다고 봐?
또 물었을 거야. 그 다음에 너는 공의의 회원이잖아. 너 그렇게 정치적으로 출세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하는 말에 다 100% 맞을 수 있어? 또 한바탕 또 코를 납작하게 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이 70에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갖고 너의 경험이 많다고 네 경험이 했다는 것이 다 맞을 수 있겠어? 그래서 니고데모를 아주 조근조근하게 우리말로 아주 하나씩 다 무너뜨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놓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3절과 4절 사이에 긴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해, 유대인의 하나님 이해가 이퀄 옳은가?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적 하나님 이해에 맞아떨어졌으니까 내가 메시아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맞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왜 맞는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그냥 그 당시 이 심포지움의 하브르타 방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아주 찍어 눌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팍 뒤가 빠졌겠죠. 그래서 이 심포지움 방식이 당시에 우리말로 말하는 도제교육, 선생과 제자의 맞상대에서 이렇게 딱 독대해가지고 자근자근하게 사부식 교육 방법이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ewish understanding of God,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해가 참 하나님 이해인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그렇게 계셔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요.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지금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주 그냥 확 이제 늦춰져 가지고 완전 이제 반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그래 됐어. 사람은 거듭나야 해. 이러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 설교 많이 하셨을 것 같죠?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듭난다. 근데 요게 내가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만은 헬라 말로 거듭난다, 태어난다. 태어난다가 뭐냐면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듭난다 이것에 위로부터 위로부터 이것이 가정법이요. 이것이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기 하나 빠졌겠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일이 너한테 있으면 참말로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법이니까. 실제 너가 그렇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매우 희박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동이요. 수동 가정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니고데모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이 나이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요. 그러니까는 아마 거기에 내가 써놨어요. 야 너는 나이 70이 된 유대인이 지도자가 되어갖고 그런 무식한 말을 다 하냐? 에이 참말로. 막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내 말이 그렇게밖에 안 들리냐? 네 귀에? 아이고 참말로 답답하다 답답해. 네가 유대주의 주의자라고? 아이고 왜 참말로 우리말 환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준이 나죠. 수준이 나죠. 그러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형식의 메인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한문에서도 그만 우리 한학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볼 때 야 속이 꼭 너 대통속이다. 그래 요것밖에 안 보이냐. 요것을 그대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요. 플라톤이요. 요것을 그 유명한 영국의 요것을 동굴의 우상이라 그래서 플라톤 동굴의 우상.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벽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게 나갔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여기 그림자로 비치는 것만 보고 저것이 사람이다, 개다, 소다, 말이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실물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갇힌 상황에서 자기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고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유대주의가 가르쳐주는 이 박스 안에서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냐. 네가 요것을 깨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깰 것이냐. 요거는 네가 스스로 못 깬다 이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너를 깨뜨려 줄 때만 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냐?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컨테이너.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해. 컨테이너에 딱 갇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나 컨테이너에 막 안 갇히고 막 돌아다니면 또 욕을 먹기는 하더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떤 양쪽의 그런 그 대결이 보는 눈의 대결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 1세기는 1세기대로 또 나중에 이제 유대교 시대는 유대교 시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전에 바울의 선생이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 가장 엄격한 누구 파에 따라서? 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바울의 스승이 나오는데 자기는 율법학교에 다녔고 나는 거기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힐렐하고 샴마이예요. 힐렐. 예수님 때에 힐렐파가 있고 샴마이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힐렐은 온건파고 여기는 강경파예요. 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법칙이요. 성경이요. 그런데 한 랍비의 딸이 지금 바로 거기에 가야 하는 그 날에 7월 15일에 애를 낳았어. 이제 애를 방금 낳았어, 지금. 근데 그 몸으로도 초막에 가갖고 울타리도 없는 데서 산모가 거기서 그렇게 일주일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어. 그러니까는 온건파는 뭐라 그래서 아이 그럴 때는 집에 있으라고 좀 면제해 주자 이렇게 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강경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야지. 뭐 아기를 낳거나 말거나 뭐 이제 초산을 했거나 막 상관없다 이거요. 그래갖고 그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힐렙하고 사랑하고 엄청나게 싸웠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의 컨테이너에 갇히면 우리는 그 틀에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아주 지떡하니 많이 했을 것 같아. 유대주의라는 틀을 깨야 된다. 유대주의라는 틀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파의 해석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손 씻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손 안 씻고 밥 먹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아 손 씻어갖고 더러운 것이 없어진다. 네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결례로 쓰는 통 6개에 텅 비어 있었다. 뭔 말이겠습니까? 유대주의는 우리의 죄를 혹은 우리의 삶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었잖아. 그러면 물에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물은 거기 들어갔어. 결례의 통에. 그러니까 너희들 결례용 통이 탕 비었는데 거기다가 먼저 물을 부어라. 그럼 내가 뭘로 바꿔주겠다? 포도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흐름은 변화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그러려면은 물이 들어가야 되고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펄펄 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끓는 시간이 필요하지. 흔들리는 시간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음 절이요. 거듭나게 되려면 우리가 뭘 겪어야 되느냐? 내가 흔들리는 경험을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를 내가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거, 깨뜨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앙의 이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각이라는 말도 다 그런 뜻일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이것을 성경은 뭘로 말하냐? 보다는 말로. 빛과 어두움, 맹인과 밝은 눈, 빛과 화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대를 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달을 보면서 예수님과 앉아서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니고데모의 눈은 별빛에서 지금 태양빛으로 지금 번쩍번쩍 했을 거예요. 와, 이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속에서 막 흔들리고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오시면 어찌되냐? 흔들린다. 성령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뭘로 아느냐?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지 않냐?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했더니 지금 너가 내 말 듣고 뭐요? 흔들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란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말 듣고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도 사람이 흔들리지 않냐? 나무가 흔들리면 성령이 왔다 가는 거 알지 않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